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또 이 자리에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추상적인 말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딱 깨닫기 좀 어려운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뭐 나름대로 어렴풋이는 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건 이거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보통 우리가 이제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사과 그러면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동그랗고 불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만져보았고 먹어보았던 그 사과가 떠오르는 이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좀 구체성을 띠기가 조금 어려운 어쩌면 그와 같은 말씀이죠. 또 한편으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장을 하나씩 주셔서 그 통장이 하늘은행이고 그죠? 거기 저와 여러분들이 적립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어쩌면 그와 같은 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것, 어쩌면 알 것도 같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도 같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조금 분리되어지는 듯한 그와 같은 이야기죠. 어저께 집사람이랑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집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에는 그래도 이제 단풍이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풍도 구경도 하고 싶고 또 이제 피곤하니까 또 걷기는 또 귀찮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신만 좀 딴 데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육체는 지금 그냥 집에서 쉬고 마음만 좀 나가서 이렇게 단풍 좀 보고 이렇게 돌고 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콩밭에 가 있다는 거죠. 육신과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저도 좀 잘 알았는데 도대체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제가 좀 뭐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제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조선 시대에는 이제 많은 소작농들이 있죠. 이 소작농들이라는 것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이제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일부는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어쩌면 그와 같은 일꾼들이죠. 근데 이 소작농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이 아니어도 심을 수 있는 곡식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콩이라는 거예요. 전 잘 모르는데 이 콩은 물을 안 줘도 되고 영양분을 안 줘도 되고 어디다 넣어도 그냥 심으면 알아서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제 논이 있으면 논에다가는 주인의 벼를 심고 그 옆에 짜투리기 땅에는 콩을 심는 거죠. 근데 이 콩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고 또 이제 밭 외에 이제 나머지 짜투리 땅에는 뭐를 심어요? 콩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작농들이 콩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콩을 누가 서리 가면 어떨까? 혹시라도 내 콩을 까치가 와갖고 다 정말로 이제 가져가서 파헤쳐서 먹어버리면 어떨까? 즉 지금 내가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고 주인의 논에서 일을 하고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육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여? 하늘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늘에 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집에 내 보물이 쌓여져 있으면 내 마음은 지금 집에 가 있는 거고, 은행에 내 보물이 쌓여져 있으면 내 마음은 은행에 가 있는 거고, 내 보물이 하늘에 쌓여져 있으면 내 마음은 어디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한 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나아가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있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요, 자신 안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 이게 그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오직 이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에게 뭐라고 해도 그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보이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주실 상.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옛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은,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바울은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5절부터 9절까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위의 것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면 하늘의 것을 못 보겠죠. 근데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겠죠. 어쩌면 바로 바울은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채워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름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입고 그것을 힘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땅의 지체를 계속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5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죄악들은 좀 성적인 욕망이죠. 이런 성적인 욕망의 근원이 바로 이제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사무엘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덮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그 안에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그가 제어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합했던 그가 이제는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악한 자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더러운 욕망, 욕심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 욕심을 제거하는 정말로 그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을 죽일 때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욕심이 있을 때 그래, 내가 궁극적으로 저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뭔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늘에 가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땅에 있는 지체 중에 또 하나가요. 8절에 보니까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래요. 즉 여기서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분함, 노여움, 이 악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바로 땅의 지체예요. 근데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분함, 노여움, 이 악의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분노잖아요. 화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분노가 많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혼자예요? 예, 저는 좀 분노가 좀 많아요. 예, 분이 많아요. 화가 많아요. 예, 2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분을 내고 화를 냈는지 제 자신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2주 전인가요? 저 이제 큰아이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3주 전에 코로나가 걸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때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제 화요일날에 첫 시험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걸린 상태에서 코로나 환자들만 따로 이제 격리된 이제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픽업을 이제 하려고 이제 데리고 갔죠. 갔는데 이 녀석이 시험 끝나고 좀 울먹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웠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웠냐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온풍기도 안 틀어줬냐? 온풍기도 안 틀어줬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이 다 끝나고 갈 때까지 30분 있다가 이제 갔대라는 거예요. 막 속에서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를 30분이나 늦게 그리고 저렇게 추운데 온풍기도 안 틀어주고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대가 막 떨리는 거예요. 예. 분이 나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 여고 교무실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예, 바로 막 운전하면서 막 창문 여고 해갖고 딱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교무실에서 아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아마 다들 점심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북구청 그래 강북구청을 찾아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북구청에서는 창문여고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성북구청 교육청으로 전화하세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북교육청 그래서 성북교육청으로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니까 장학사가 지금 출타 중이래요. 2시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서울교육청 그래 서울교육청으로 하자. 서울교육청으로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서울교육청에다 딱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이거를 저기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승이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창문여고 교무과로도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때는 제가 이미 좀 화가 좀 많이 좀 누그러진 상태예요. 이렇게 막 돌리다 보니까 제 풀에 제가 좀 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잘 버려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끝나고 둘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왔는데 둘이 툴툴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막 멀미했다라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가 팍팍 쏠리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대라는 거예요. 학원 아저씨가 그렇게 운전했단 말이야. 학원으로 바로 전화해가지고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고 또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참 유별나죠. 예. 어쩌면 제 안에 있는 때로는 분, 때로는 이 노여움, 이 악의를 저도 어떻게 보면 잘 극복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찾아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분명히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있을 터인데 당장 막상 그것을 보면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별히 이 분과 노여움과 이 악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저와 같은 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그렇죠? 예, 힘들겠어요. 때로는 저와 같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악의에 참 말을 하고 툭하면은 정말로 얼굴이 부그락부그락하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면 땅에 있는 지체가 자꾸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분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있지. 화를 내고 여기저기 쫓아다 보니 언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어쩌면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즉 거짓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거짓말은 어쩌면 꼭 의도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짓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재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만을 이렇게 놓고 이제 플라스틱만 재활용을 하는데 간혹가다가 이제 비닐봉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이 쪼가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쏟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눈을 부릅뜨고 이거 누우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꺼내야 되는데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저에 대한 방어와 때로는 어쩌면 여러 가지 잘못된 자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그냥 서슴없이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꺼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스스로 별것도 아닌 것에 거짓말을 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저절로 안 없어져요. 예. 이게 저절로 없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흔히 성자죠. 성군이죠. 성인이죠. 이건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1년에 100번 거짓말하던 걸 90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80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60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55번으로 줄이고 우리가 이것을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이 거짓말이 습관처럼 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는 이 분을 내기 이전에 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느 날 나의 모든 분이 갑자기 그냥 없던 것처럼 싹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때로는 내 손을 주먹을 부릅치고 내 입술을 꽉 깨물고 때로는 참는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때로는 분이 아닌 온유의 모습이 오래 참는 모습이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을 계속적으로 끊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입어야 되고 우리가 채워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채우고 입어야 될 그 근거가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른 데 보면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뭐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누구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새 옷을 입을 때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는 그와 같은 삶에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새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옷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때로는 용서, 사랑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걸 앞에 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예수님이 일절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즉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너무 나열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로 묶어줘요. 14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목걸이를 보면은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그 줄에다가 이제 꽂잖아요. 어쩌면 사랑은 이와 같은 거예요. 흩어져 있는 용서와 때로는 오래 참음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최고의 옷은 사랑의 옷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을까요? 만일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옷 입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이제 그 뒤이어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여기서 주장하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어쩌면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나로부터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머물라는 곳에, 먹으라는 곳에, 행하라는 곳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운전대를 넘겨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신앙 훈련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많이 내어드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조금 내드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다 보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망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면 때로는요 성적인 욕망, 때로는 물적인 욕망, 때로는 정말로 식욕에 대한 욕망, 때로는 잘 되고자 하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우리는 다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큰 시험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시험으로 넘어지는 거죠. 때로는 작은 고난으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죠. 넘어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앞에 말한 것처럼 욕망으로부터 지키고 분으로부터 지키고 거짓말로부터 지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말로 확실한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한번 의도적으로 같이 한번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도 좋을 것 같죠. 예전에 그 유명했던 고전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것을 예수님도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좀 다른 것을 선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한 번 정도 예수님 앞에 묻고 이와 같은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씩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에도 이제 17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이제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새 사람으로 된 온전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또한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싶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언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많이 거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는지도 모르죠. 너희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또 너희가 정말로 모든 옷술에 정말로 옷술을 길게 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고 너희의 미간에 때로는 너희의 손목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어쩌면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싹이 트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줄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많이 묵상해 보시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잘 모르겠다면 구역 인도자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고 장로님에게도 한번 여쭤보시고 그것 안 되면은 교역자에게도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읽고 알고 배우려고 힘쓰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6, 17절에 보면 서로 가르치는 일이, 권면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감사하죠. 서로 찬양을 하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으쌰으쌰 하자. 힘있는 공동체로 발돋움하죠. 얼마나 멋진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뜻이 어느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모순이 되겠죠. 우리는 그와 같은 모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처음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좀 추상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버려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고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너가 거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하나님 힘을 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